우리 새벽에 다 같이 찬송가 353장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일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사흘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일 관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죄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일 관쓰리 나 멸일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님께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일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일 관쓰리. 아멘. 찬송 354장 찬송 같이 드립니다. 항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니 올라가
지왕무하는 자, 지왕무하는 자, 지왕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교회 오기 싫은 예배 시간이 언제일까요? 화창한 봄꽃이 피는 주일 아침 예배일까요? 아니면 눈보라치는 새벽 예배일까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이 교회 오기 가장 힘들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아마 비 오는 수요일 저녁이라고 하더군요. 목사가 설교하기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 한 권 다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저에게는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 새벽까지 다니엘서를 마치고 오늘 새로운 책 여호수아를 시작하니까요. 자, 보통 성경 한 권의 설교를 마치면 일주일 정도 푹 쉬고 재충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못 돼요. 또 바로 새로운 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 이 여호수아서의 배경과 서론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분명 구약에 속한 책입니다만 신약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란 이름이 말해주지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죠.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은 우리 주님의 이름과 동일한 이에수스,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언약 성취의 책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제는 그들이 직접 발을 들여놓는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많은 전쟁과 정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남자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여자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여호수아는 신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 신약의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방을 정복하고 결국에는 땅 끝까지 이르게 복음 전하는 그 이야기 모형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인 약속의 땅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알고 보면 전부 가나안 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 것인데 땅에 욕심내고 그러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미국 땅이나 중국 땅이나 큰 땅을 하지. 이스라엘 그 작은 땅을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지극히 적은 소자,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아주 작은 미약한, 가난하고 병들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먼지와 같은 우리를 기업 삼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모형으로 그 정말 척박한 그 이스라엘 땅, 작은 땅을 하나님 기업 삼아서 그걸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가는 것이지요.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갈릴리의 어부들, 그 가나안 땅 작은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약한 것을 통하여 땅 끝까지 이르는 오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나안이란 사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관영해버렸죠. 그리고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7 족속 전체가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것을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죄로 관영한 심판 아래에 있는 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는 오직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이지요. 아까 말했듯이 성경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첫 발을 디딘 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지금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는 전쟁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생각과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의 실체인 옛 자아 나라는 이 육신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순간 여호수아가 첫 발을 딛듯이 믿음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우리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전쟁이 끝나지 않잖아요. 다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복해야 될 부분들을 남겨두잖아요. 마찬가지 가나안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지금 우리 속에도 이 전쟁이 계속되어지는데 끝날 날이 있습니다. 끝날 날이. 자, 물론 전쟁의 결론은 미리 나 있지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땅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영원히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기업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듯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벌써 여호수아가 발을 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나라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세워지지요. 그러면 이 땅이 언제 완전히 정복돼 성전이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가 하면은 사사기 350년을 지나고 사무엘 상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 땅을 다 정복합니다. 약속한 그 땅, 대해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 유역까지, 그리고 남쪽 광야부터 시작해서 레바논까지 전 지역을 다 점령한 때는 다윗 왕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 왕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위가 경고에 서고, 그때 어떤가 하면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곳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물론 다윗 손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솔로몬 손으로 짓습니다. 평화의 왕 솔로몬 손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순간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 한평생 가나안 전쟁을 우리 속에서 벌이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왕으로 내 속에 좌정할 때, 그리고 나의 신랑으로 오실 때, 그때 어떤가 하면 우리의 이 전쟁은 끝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온전한 왕으로, 신랑으로 오셔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재밌죠. 사도행전이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마지막 그냥 그냥 끝을 맺지 않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더라, 힘있게 증거되더라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이 여호수아서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형인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를 같이 공부해가며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이런 큰 여리고성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남쪽에 있는 성들, 북쪽에 있는 성들, 또 보이지 않는 작은 아이성이라든지 우리 속에 점령해 가야 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속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의 땅은 벌써 주었어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여호수아 사사기 동안에는 약 400년 가량 그 땅을 주었음에도 그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 큰 민족도 아닌 작은 동네, 작은 요런 것 정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땅에서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1만 달란트의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그 3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에 매여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바로 사사기의 모습을 담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성경이 벌써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 벌써 성경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걸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말씀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아, 사사기를 350년 걸릴 사사기를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통과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평생을 사사기로 살다가 이 땅의 생을 끝낼 때 그때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1절과 2절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여기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뭔 줄 압니까? 그들의 싸움이 뭔 줄 압니까? 조금만 얼음이 있으면은 뭐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롯의 아내도 보면은 소돔성을 낳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와서는 앞을 보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조금만 그러면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상처에 매이고 과거에 좋았던 것에 매이고 자꾸 옛것에 자꾸 매여.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내 자아에 매이고 전부 이런 거에 매이는.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 속에 이 모세가 죽지 않으면, 광야를 지났던 이 모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었죠. 이것이 죽지 않으면, 우리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조금만 지나면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압니까? 율법으로 돌아가. 다시 내 자랑, 내 의. 이거는 우리는 교회 현실 가운데 보잖아요. 교회 개척할 때는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하며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잡히면은 전부 내 권리 찾겠다고, 왜 나 안 알아주냐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전부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핏값을 지불하시고,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율법에 대해 죽은 걸 말하거든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 살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모세는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아닙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가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내가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가 하면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그 교인들에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너희는 저주받은 자다. 율법은 저주 아닙니까? 율법은 저주. 우리가 율법의 의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저주입니다. 저주. 율법의 의로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 말은 세상의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율법을 가지고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도 다시 율법의 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기가 나온다면은 이게 여전히 저주 아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여전히 그들의 삶이 광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니나 다를까 이 백성들이 사사기를 보십시오.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우상 숭배, 전부 불평, 원망, 광야의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도 광야의 텐트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비록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좀 없다고 해서 뭐 거기에 죽고 살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생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복을 받았는데 정말 100데나리온에 매이가지고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성도들의 가운데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한숨이나 이런 게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은혜를, 첫사랑의 자리를 벗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돌아보고 모세에게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넌다는 말은 세례를 말하겠죠. 물을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 너는 죽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도 뭡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들이 죽고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항상 우리 때 이 이야기는 옛날로 끝나는 게, 우리 지금 이 말씀은 오늘도 생각해. 오늘도 또 내 속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려고 할 때, 맞아, 나는 요단을 건넌 자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맞아, 모세는 죽었지. 율법 안에서 율법의 저주로 나는 이제 죽은 자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값으로 산 나는 새 사람이지. 나는 죄의 빚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빚에서 해방된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지.
하며 이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이 이 모세가 우리를 붙들지 못, 애굽이 우리를 붙들지 못해, 광야가 붙들지 못합니다.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줄 압니까? 바로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이 사단이 보십시오,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봐라, 이렇게 율법에 봐라, 너 이것도 못했지, 이것도 못했지, 이것도. 우리 그러는 겁니다. 너 죄인이지.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 맞아, 알아, 나 도둑놈이야, 나 살인자야, 나 간음자야, 맞아. 그런데 내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맞아, 나는 이것도 못해서 저것도 못,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나의 실존이야, 맞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그걸 못하지. 그걸 내가 할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왔겠습니까? 내가 하지.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한 것 아닙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거기다 같이 뒹굴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아담입니다, 자기의 실존을 인정할 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해봤겠습니다. 이렇게 해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면은 나는 다시 먼지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고 죄 가운데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한순간도 예수를 놓을 수 없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의 날개 안에 가면서 세상은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폭풍치고 장마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고, 예수님이 승리했잖아요.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앞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싸움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을 했어요.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 부여잡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여호수아와 함께 바로 예수의 힘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싹,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다윗 왕조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을 깨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미미한 가나안 7 족속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 다 쫓아내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래야 주님께서 오셔서 좌정하는 왕이 되는 이런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